자, 우리의 삶은 익숙한 부분들이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다 세상 거고 육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게 전부 보는 것만 우리가 얘기하고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금방 마음이 탁 가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닌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어떤 때는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확 빨려 들어가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게 그 먹지 말라는 건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확 그냥 넘어간 거예요. 계속 쳐다보니까 먹음스럽지, 보암스럽지, 탐스럽기도 하지.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확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기 전에 벌써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계속 볼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딱 빠져서 보면 나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천번만번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 말 듣고 금방 넘어가 버려요. 사람 말에 금방 상처받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유혹받고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이건 불신자는 아예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갈등도 없어요. 불신자가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불신자는 갈등 없어요. 그냥 빠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자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안 보이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등은 이 둘이 육과 영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또 바라보다가 또 금방 또 가버리고. 갈등은 또 우리에게 기회예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갈등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이럴 때 혼자 있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있잖아요. 혼자 갈등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지. 뭐 누구하고 뭐 소통이 될 수 없어. 혼자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식구라도 내가 이 속 얘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뭐 식구야 눈치는 조금 채겠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또 다 얘기하기 못하잖아요. 이게 참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누가 나하고 좀 함께 할 사람 있으면 좋은데 그럼 조금 좀 얘기 좀 나누자 함께 하면. 그럼 조금 내가 의지할 수 있잖아요. 조금. 세상 사람도요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뭔가 의지하는 게 있어야 돼. 심지어 뭐 사람이 의지할 수 없으니까 강아지한테 의지하고 사는 거.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뭔가 의지해야 돼. 내가 뭔가 대화 좀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길에 지나가다 보니까 강아지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언니 이따 올게 뭐 언니 오빠 참 많더라고. 이건 얼마나 다니면서 대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라잖아요. 반려. 사실 우리가 부부가 반려인데 우린 동물이 반려가 된 거예요. 얼마나 참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함께도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싫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거 참 고역이에요.
자, 왼수와 함께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뭐 같이 아닐 수 없어서 그냥 있지만은 속에는 왼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해. 근데 이게 참 함께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여기는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데 불신자는 무지하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근데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단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의 종이죠. 불신자는 귀신과 함께해요. 근데 자기가 몰라. 자기가 지금 귀신과 함께한지를 몰라요. 자신이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된 걸 몰라요. 전혀 무지하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잖아요. 그 싹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싹군은 도둑놈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양이 말이에요. 그 양이 저 싹군 목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제 싹군이니까 그 양 팔아서 양 잡아먹고 양 죽이고 자기 것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이요. 그 싹군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사단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런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그냥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우리 믿음은 이걸 딱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것, 이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힘든 걸 딱 끝낼 수 있는 것, 딱 끊고 딱 선택하는 것, 그렇잖아요. 딱 버리고 한쪽 선택하는 거, 그걸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올 때 오직 믿음 할 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맞죠? 아니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모세 여호수아에게도 행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함께함이라. 내가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잖아요. 나는 이 함께라는 것이 그 안 보일 때는 힘든 거거든요. 함께하는 게 안 보일 때는 힘든 거예요. 분명히 함께하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힘든 거거든요. 분명히 함께하는데 혼자라고 생각하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밤에는 부모가 떨어서 못 자잖아요. 부모가 함께 자잖아요. 혼자는 못 자요. 무서워서. 좀 커야지 그 자기 방이 있는 거지. 어릴 때는 못 자요. 우리 꼬맹이들 보니까 화장실 가도 화장실 문 닫지 마. 문 열어놓고 화장 보더라. 문 닫으면 난리요. 문 열어놓고 있어야 돼. 그리고 확인한다니까. 야, 이게 참 우리가 분명히 함께 하는데 우리 그 부분이 이게 이제 안 되면 무서운 거거든요. 특히 밤중에 보세요. 애들이 불 다 껐을 때 불 끄는 거 싫어하잖아요. 불 켜라고. 무섭거든요. 안 보이니까. 엄마 안 보여. 그래도 걱정하지 마. 여기 엄마 있어. 그 목소리 듣고 자는 거죠. 이건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함께하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보세요. 이 현장을 보시오. 현장은 분명히 뭔가 흐름이 있어. 세상에 흐름이 있고 현장에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세상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속에 있어요. 문제 속에. 근데 참 이게 문제에 답이 있으면 괜찮은데 답이 없으니까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도 흐르면 문제도 흐르며 물론 문제도 흐름이라니까. 어제도 문제고 오늘도 문제고 내일도 문제고 평생 문제요. 그 문제 흐름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예요. 밤에도 문제, 낮에도 문제, 길을 가도 문제 속에 산다니까. 그게 세상 흐름이에요. 보세요. 근데 이거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제가 문제를 문제 가진 걸 근본 문제냐 그러면 건 곤란하죠. 문제인데 아픈데 그 아픈 건 문제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돈 없다는 게 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돈 없는 거 그 문제 맞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렵다고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현실이 현실. 근데 이 현실의 문제에서 이게 흐름을 계속 타가면 계속 현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계속 고통이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답을 모르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답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흐름 속에서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는가? 마치 사냥꾼의 오름에 걸려있는 새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못 빠져나와. 이거는 아무도 못 빠져나와. 여러분 문제가 오늘 해결됐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꾸 현실에서 오늘 이것만 해결되면 난 더도 바랄 거 없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거 해결됐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또 문제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요 현실적 고통만 요것만 해결되면 난 이제 소원이 없지. 집 없어서 집 줬더니 집 가지고 또 문제가 또 있어. 안 그래요? 아파서 고쳐줬더니 건강하니까 또 문제가 또 생겨. 돈 있어도 문제고 건강에도 문제고. 여하튼 이게 이제 오늘 현장이에요. 여러분 세상 현장 오늘 우리 현장이에요. 왜 이 말을 하냐?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이 세상 현장.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현장을 살릴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 살리라고 말씀 준 거예요. 현장 살릴 자입니다. 현장에서 죽을 자가 아니고 현장을 살릴 자예요. 그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지금 현장을 알아야 돼요. 현장의 흐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여기 있단 말이요. 우리 가문이 여기 있다니까. 우리 가정이 여기 있어요. 이거 봐야 살리는 거예요. 이거 못 보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문제를 알아야 답이 있는 거지. 근데 솔직히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또 있거든요. 문제는 문제인데 진짜 문제만 모르는 거예요. 이 진짜 문제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 이게 근본이고 이게 숨겨진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말해요. 이거는 숨겨진 문제예요. 세상이 절대 모르고 있는 것, 숨겨진 문제, 영적 문제 몰라요.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심리 상담이잖아요. 성경적 상담이 아니고 성경 가지고 심리 상담이잖아요. 성경 펴놓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성경 덮어놓고 학교에서 배운 심리 상담이잖아요. 근데 심리 상담 가만히 보면 해결돼요. 사람의 심리를 잘 짚어주니까. 감동이요, 감동. 심리를 짚어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냐고.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아느냐고. 너무 신기하고 놀란 거예요. 꼭꼭 짚어주니까. 그랬더니 광고하는 사람 모든 고민하는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이거 아냐고요? 그거 압니까? 이거 몰라요. 세상이 이거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살리려면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아니, 답이라는 건요. 진짜 문제가 답이 있는 거지 문제도 아닌 건 답도 없어요. 문제 아닌 것은 답도 없어요. 진짜 문제가 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사실은 모든 현실 문제들이 다 온 거예요. 모든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성, 필연성이에요. 아우 저렇게 문제가 많아. 난 갈수록 문제가 많아. 당연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응? 여러분들 문제가 엄한 때만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한 개인을 놓고 봐도 문제가 오만 때만이에요. 여러분 가정 문제도 오만 때만이라니까. 어마어마해요. 국가 문제? 이건 더 심각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사도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요. 나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아니 이 속에 있다니까 다 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현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지. 차이가 조금 있겠지. 모양새가 조금 다르겠죠. 다 똑같아요. 문제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결국은 자꾸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남은 모르고 남이 가진 문제는 모르고 자기 문제만 생각하니까 저 사람 문제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만 문제 많은 것 같아. 그게 또 이제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말 안 해서 지금 문제 많아요. 목사님도 말 안 해서 지금 문제 많아요. 나도요. 문제 없는 사람 다 문제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어요. 자신 안에. 자신이요. 자신 속에 있다니까.
내면에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내 속에 있는 걸 모르고,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모르고 자꾸 이유를 대요. 자꾸 핑계를 대요. 자꾸 원망을 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나한테 문제된 것인데, 그 문제를 모르니까 나는 문제가 저것 때문에 자꾸 이유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이 불신자는 아주 같이 참 좋아요. 앉아서 불평하면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니까. 얼마나 딱 맞는지. 남 험담하는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니까. 남 흉보고 남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그 험담하고 흉보고 그렇게 하는 그 자신이 문제인 걸 몰라. 인식을 못해요. 사람이 굉장히 모르면요, 그 속에서요, 자기를 모른다니까. 자기를. 그 얘기 들어보면 뉘앙스가 애스럽게, 내가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진짜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전 그 사람 안 돼서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말하는데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 얼마나. 봤냐? 못 봤어? 그냥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영적 문제예요. 그게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이걸 모르니까 절대 못 살려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남한테 살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꼭 자기 문제 있는 사람은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또 특징이 있어요.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익 계산이 많아요. 동기가 많아. 요게 많아요. 남 말하면서도 안 좋은 소리 하면서 자기 안에 계산이 많아요. 자기는 절대 손해보면 안 돼. 남을 나쁘게 말하지만 남이 나한테 나쁜 말하는 건 절대 안 돼. 계산이 안 맞거든, 자기하고는. 동기 많고 욕심 많고. 여기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에 실제를 보자고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문제 있는 상태를 한번 실제를 보자고.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그 아니 불자가 있어. 이걸 아니 불자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아니 불자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불. 이거 아니불.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아니불이요. 그 아닌데 하는 게 그게 바로 불법, 불의, 부정. 이게 아니불자예요. 아니불자, 아니불자예요. 그러니까 불법, 이건 아니잖아요. 불의, 이건 아니잖아요. 부정, 부패, 아니잖아요. 아닌 게 많아요. 아닌 상태. 이건 아닌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이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닌데. 내가 집에서도 이건 아닌데. 그 지금 내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태가 아닌데 하면서 거기 있다는 게 내 영적 상태예요. 아닌데. 여러분, 아닌 것은 버려야 되죠. 아닌 것은 끊어야 되겠죠. 그럼 이유를 알아야 돼. 상태를 알아야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하나님은 정상을 원하지 비정상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비정상의 신앙생활 되면 안 돼요. 그죠? 교회 생활이 올바라야 되고 가정생활이 올바라야 되고 모든 경제가 올바라야 되고 모든 여러분들의 업이 올바라야 되지 비정상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속의 영적 상태가 이미 불이에요. 아니 불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보세요. 이게 육신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닌데 하는 것이 결국 육신 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확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서서히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확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서서히 시간 가면서 서서히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틀린 길을 계속 가면 반드시 그 길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틀린 길인 줄 알면서 계속 가보세요.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 틀린 것. 무너진. 여러분,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눈에 안 보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총에 한 방에 빡 하고 맞아 죽는 사람하고 고문당하면서 당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죽여도 고문한다니까. 그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냥 한 방 땅 쏘면 죽는 건데 그렇게 안 죽여. 사람들이요, 무너지는 고통이 이루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너지면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안 죽어. 안 죽으면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마지막에 어떤 상태가 되냐?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지면 나중에 살리는 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뭐냐? 대상자가 이게 구제 대상자야. 복지 대상자야. 여러분, 이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다 무너져가지고 사각지대 있잖아요. 언제 죽었는지 몰라. 얼만큼 굶고 살았는지 몰라. 그럼 복지 사각지대잖아요. 동사무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하도 냄새나 삽니까? 벌써 죽은 지 몇 달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면 끝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실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거 해결 못하면 이런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영적 상태 그러는데 그 영적 상태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영이라잖아요. 영적인 거.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그 속에가 정신, 이게 마음이요. 여러분, 참 힘든 게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에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육신 고통도 힘들지만 무너지면서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이게 비참한 거예요. 무너지면서, 망하면서. 저는 방송에 가끔 보면 왜 동사무소에서 그 돕는 분들이 가잖아요, 가정에. 그럼 그분들은 앉아있잖아. 몸도 불편하고 구제 이렇게 받고 그런 분들이 앉아서 하소연 하나 들어보세요. 완전히 정신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냥 연탄 떼는 게 아까워서 그냥 이불만 덮고 있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가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이게 오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거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현장에 결국은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공중것에 잡은 자의 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무속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점술이에요. 참 특징은 사람이 부자가 무당불로 사는 게 딱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굿을 또 많이 해요. 없어도 굿할 돈 없어도 비도다가 굿한다니까. 왜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점쟁이 많이 찾아다녀요. 여러분 기독신자들이 점쟁이 찾는 사람 많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불안하다는 게 그게 마음의 병이고 그게 정신병이에요. 자,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고. 시급한 거. 우린 시급한 치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시급한 거는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이에요. 그 사람의 근본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근본은 뭐죠? 영적 상태. 이게 급한 거예요. 돈 문제 해결도 질병 문제도 구제도 복지도 아니에요. 근본이지, 근본. 근본이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근본인 문제가 왔다니까. 근본인 문제가 왔다니까. 근본인 문제가 오니까 근본적으로 그 문제 속에서 오는 상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 보고 불쌍하다 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급한 건 필요한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죠. 병원 치료해 주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이 근본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본질이 근본 치유된다는 것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 사람이 영혼이 살면 다 살아요. 그래서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먼저 돼야 돼요. 그게 근본 치유예요. 그래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 사단과 함께하고 있다니까. 안 믿어요, 불신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지금 급한 게 뭐냐?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부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범사와 강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이간에 치유를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 병자 치유하신 그 근본은 중요한 건 뭐냐? 영혼 치유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 일으켜 보냈고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그게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주여 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내 안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구원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 이제 여기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빠져나오는 게 시급한 거 아니겠어요? 못 빠져나온 사람에게 내가 구제한다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지만 복지가 답은 아니잖아요. 빠져나오게 해야 되지. 빠져나와야지. 자,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빠져나온 사람이 이제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이제 영혼이 회복돼서 그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이제 범사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최고의 현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영접한다면 반드시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회막과 장막이 있었어요. 거기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근본의 그 본질의 그 현장이에요. 우리는 교회 바로 나를 계속 성장시키는 곳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해야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성장돼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제자가 되지.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내가 은혜 받고 훈련받아 제자가 돼야 돼. 그래야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제자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교회는 예배 성공하는 자.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자가 제자예요. 벌써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는 첫째 기준이 뭐냐? 예배 생활하는 거고 제자냐 아니냐가 기준이에요. 그 예배가 안 되면요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는 절대 놓칠 수 없어. 그게 예배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중직자 이런 부분할 때 항상 1순위 보는 게 예배가 잘 되는가 그 기준이에요. 맞죠?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럼 예배만 잘 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강단과 함께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와 강단을 잘 지키면 신앙이 쑥쑥 자란다니까. 성숙해진다니까. 이걸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싼 이후에 318명의 가신을 둘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강단이. 자꾸 영혼이 자꾸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영혼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이 교회 예배 강단을 놓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아니라니까. 이게 아닌데. 왜 그러냐? 이거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볼 땐 내가 교회 생활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게 지금 아닌데 할 때는 빨리 회복될 게 교회 예배 강단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아닌 데가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본질이에요. 아멘. 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사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내가 성경, 물론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그 무시하는 사람들, 무교회주의자들. 그 사람 교회 꼭 가야 되느냐?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고, 집에서 인터넷 들면 되고, 집에서 내가 유튜브 보면 되지. 뭐 교회 꼭 가야 되느냐? 무교회주의자들. 그런 분들은 목사 필요 없어요. 꼭 교회 가서 목사님 말 들어야 되나? 인터넷만 들어가도 목사님들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 나쁜 목사님이고 그 얘기를 듣겠나? 내가 진짜 들어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는 잘 되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상태가 회복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주의 종이에요. 맞죠?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자, 결론을 맺는다면 이 땅엔 죽은 자가 있어요. 이거는 에베소 2장 1절인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이건 아예 불신자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인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이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성령의 전이요, 성령의 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서 응답받아야 돼요? 현장에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은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인데, 응답 뭐냐? 응답은 문제 해결되는 응답이 아니요. 여러분들 문제가 응답이요. 문제가 응답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오직 복음으로 내가 진짜 영적 상태가 내가 진짜 회복되면요, 문제가 이게 문제지? 나 이렇게 문제 속에 있지? 이게 아니라니까. 이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았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걸 찾으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요. 문제가 응답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영적인 건 먼저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주셨구나. 나는 그게 문제가 불평거리고 원망거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 내게 은혜를 주는구나. 그래서 그때 고백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보여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자꾸 하려고 하는 게 힘들지. 자꾸 틀린 거 보니까 힘들지. 은혜 받아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사는 게 은혜로구나.
이 현장이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은혜 받으면 모든 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셉이 은혜 받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문제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깨달으니까 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현장 가셔서 이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 정말 우리 집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전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군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진짜 못된 사람, 나에게 은혜로 여기에 나를 불렸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나를 너무너무 잘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바울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탁 닿는 거예요.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시? 그게 가시냐? 그게 고통이냐? 네가 그거 없어봐라. 얼마나 교만한지. 너는 체질이 교만이요. 네가 배운 게 많지, 똑똑하지, 아는 것도 많지, 체험한 것도 많지, 심지어 삼층역까지 갔다 왔으니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 네가 요게 아니면 너는 그것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구나. 너무너무 너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주는 은혜구나. 바울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늘 진짜 생각만 바꾸면요 이게 다 뛰어넘는 거예요. 다 뛰어넘어야 돼.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누리세요. 행복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행복이 보여져야 돼.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가 보여야 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우리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상태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급한 것이 이 현장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현장 속에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제자로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 갈 때마다 이제 현장에서 은혜를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은혜가 현장에 전달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